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에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가지고 이 가버나움 쪽으로, 즉 게네사렛 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는데 한 10여일이나 갔다, 그 말은 10리라는 얘기는 한 4km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바다를 이렇게 거슬러서 이렇게 가는데 큰 바람과 풍랑이 일었다. 이렇게 해서 바람과 풍랑이 일었다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좀 돌풍이 잘 분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바람이 불면 파도가 상당히 세다. 그런데 진짜 세더라고요. 정말 세요. 그렇게 많이 안 부는데도 옛날 배는 약 한 5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큰 배들이. 근데 우리가 탄 배는 10m 이상 됐었거든요. 그리고 넓고. 그런데도 바람이 많이 안 부는데도 이 디베라에서 출발해서 게네사렛까지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바람이 없었어요. 근데 거의 다 가니까 그때 막 바람이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이래가지고서는 뭐 성찬식 한다고 하고 있다 다 뒤집어지고 막 멀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게네사렛에다가 되려고 하다가 못 돼가지고 다시 가버나움에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바람이 세니까 배를 못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부딪히고 이래가지고 찌그러 그래서 큰 배가 또 조금 올라가다가 배 많이 상했지 싶어요. 하여튼 그럴 만큼 거기가 바람이 조금 불면은 거슬러 가기가 힘들었다. 상당히 파도도 많이 일었다. 왜냐면 상당히 커요. 그 갈릴리 호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위에가 더 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좀 더 적고요. 근데 거기가 해수면보다도 250m 정도 낮거든요. 갈릴리 호수가 바다보다도 250m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디베라 그 위에는 막 그러니까 그 호수가 이렇게 구렁이져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계속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사해까지 저 밑으로 내려가는 데까지 계속 더 낮아져서 큰 구렁이 생긴 그걸 요르단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가는 물이 사해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사해에서 머문다. 그런데 사해는 물이 오히려 더 줄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거기는 바람이 불면 거슬려가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호수를 지금 거슬러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무리 노를 줘도 힘이 든데 그러는데 갑자기 지금 어느 한 형상이 이렇게 오는데, 형상이 지금 그 물을 그러니까 바다를 밟고 파도를 밟고 그 파도를 타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라 그랬어요. 유령은 헬라어로 이 판타스마라 그럽니다. 이걸 판타스마는 판타조라고 하는 본다고 하는 판타조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실제적인 형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이기는 보여요.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실제 보면은 어떤 형체가,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정확하게 어떤 형체가 없는 거예요. 보이기는 보여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헛개비라고 번역해요. 헛개비. 여러분들 헛개비 아시죠? 헛개비란 말 많이 들어보고 도깨비라는 얘기 들어보고 헛개비라는 얘기 들어봤는데, 헛개비라는 얘기는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헛개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헛개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요렇게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해놨는데, 이 판타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는
원래는 뭐냐면 고대 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나안이나 또한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보다도 메소포타미아의 이 문명을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가나안에 들어왔고 살면서 자기 문화를 끝까지 지킨 거예요. 문화를 지키고 살아갔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신이 뭐냐 그러면은 무슨 뭐냐 그러면은 바다의 신이었어요. 우리가 번역할 때 바다 그랬는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 얌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얌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다의 신을 얌신 그랬어요. 얌이라고 하는 요 말이 바다를 얌이라 그래요. 큰 대양이죠. 대양도 얌, 바다도 얌, 또 큰 호수도 얌, 그 다음에 큰 강이 있죠. 강도 얌. 여러 가지를 다 얌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갈릴리 호수 이렇게 번역도 해놓고 어떤 데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거기는 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냥 얌이에요. 얌 그러면 자기들은 그냥 호수는 호수로 이해하고 또 강은 강으로 이해하고 바다는 바다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물두멍 번제단과 성소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이 워낙 크니까 그것도 얌 성경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얌은 얌인데 우리는 성경을 번역할 때 바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얌신 이게 아주 무서운 신이었었어요. 왜 그랬나 하면은 자기한테 막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자기한테 어때요? 자기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 얌으로 나오면은 바다나 강이나 고기 잡으러 말이에요. 이렇게 호수나 이렇게 나오면은 바다도 잔잔하게 해주고 고기도 막 그물처럼 몰아주고 이래가지고 다 잘되게 이렇게 해주는데 자기한테 잘못하면은 바다로 그렇게 잘못한 자들이 바다로 나오면은 파도를 일으켜가지고 배를 뒤집어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어디로 끌어내리냐면 저기 땅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가둬놓는다. 이게 아니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 신들의 문화들이 아프리카나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그 다음에 유럽의 지역이나 대부분 다 같은 생각들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로 신들의 출처들이 이집트예요. 이집트에서 그 신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유럽을 여행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신들의 이름들을 많이 알아야 그리스, 터키 특히 이런 데 가면은 신들을 이름을 많이 알아야 이렇게 좀 쉽습니다. 여행하기가. 그런데 이 얌신을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뭐라고 불렀었냐면 티아맛이라고 불렀어요. 티아맛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라합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은 라합이라는 얘기 꽤 많이 나오죠.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건 신의 이름이요. 신의 이름이고 또 상처 얌신이 그리스에서는 포세이돈이라 그래요. 뭐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같은 데 보면은 이름을 포세이돈이라고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로마에서는 이걸 그 얌신을 랩툰이라 그럽니다. 이게 다 바다의 신들이에요. 바다의 신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중해를 항해하는데 신에게 잘했었으면은 지중해에서 안 빠져 죽을 건데 잘 못했기 때문에 가다가 만나서 이 얌신에게 걸려가지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 그때 당시는 참 바다가 그렇게 무서운 곳이었죠. 요즘 뭐 워낙 기계로 다니니까 엔진으로 다니니까 막 모터보트로 다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뭐
웬만한 파도 다 이기고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뭐 그렇게 많이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때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요 바다의 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어떤 데는 용이라고 표현해 놓고 어떤 데는 꼬불꼬불한 리워야단 이렇게 얘기해놨죠. 그죠? 그렇게도 얘기해놓고 또 악어라고도 표현을 했고 라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뱀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요것들이 다 뭐냐면 성경 바다의 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요 바다의 요런 내용들은 바다에 있는 것들이 바다가 나올 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당시에 가장 무서운 신이 요 얌신이었었어요. 얌신. 그러니까 바다의 신. 그래서 바다 그러면은 뭐 보통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가 안 써놨느냐 말이야. 바다 그러면은 아주 대단한 공포. 그리고 어마어마한 두려움. 그리고 바다는 막 파도가 한번 일어나면 아니 뭐 선들이가 일어나니까 어마어마한 혼돈. 그 다음에 바다에 잘못 나갔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사망. 그래서 자 두려움, 공포, 이런 혼돈, 이렇게 죽음, 사망 이런 것이 합쳐져 있는 것이 뭐냐고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로 보면 이제 물론 바다에 뭐 고기가 3분의 1이 죽는다 했었을 때는 바다가 그런 어떤 피해를 입는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것까지도 자 혼돈 즉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다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바다의 생물들이 그렇게 죽는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들은 바다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은 두려운 거예요. 아주 공포.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막 생각 자체가 혼돈되는 거예요. 그럴 만큼의 두려운 곳이 바다였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했죠. 자, 이게 여호와라는 말인데 여호와라는 말은 이 하야라고 하는 요거에서 요거 미완료형인데 요 단어에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단어는 뭐냐면은 비동사예요. 그러니까 있다, 존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단어는 있다, 존재하다 그 말인데 요게 미완료이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는데 끝나버린 게 아니고 계속 존재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계속 영원토록 존재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은 동사예요. 우리는 이름은 주로 명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름이 명사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이 엘로힘입니다. 자, 이거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요 힘이라고 요건 복수예요. 요건 단순 것이고. 그래서 요건 뭐냐 그러면은 사실 신이라는 것이고 능력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강한 자 또 전능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신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신들이 아니고 여호와만 신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호와만 신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만이 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전능자, 능력자, 강한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혼돈을 주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뭐냐고 바다란 말이에요. 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얌을 이길 수 있고 그 얌을 짓밟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시다. 지금 성경이 쭉 얘기를 하는 바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을 보면은 그분만이 전능자시다. 그분만이 바다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 기병들을 돕되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지금 바로가 명령을 하니까 지금 병거들, 기병들, 뭐 병사들 다 함께 이렇게 들어간 거였거든요. 왜? 저들도 건너가는데 왜 우리가 못 건너가? 그러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마른 땅처럼 지내던 것이 물이 점점점 이렇게 이제 합쳐지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얘기야. 물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합쳐지니까 그 땅, 그 물 속에 많은 시체들이 잠기게 되어지니까 아하. 지금 요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신이 아마 저 속에다 집어넣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저 물속에 갇혀 죽는 그걸 보면서 더 어때요? 공포, 두려움, 죽음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그러면서 이들의 생각은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얌이라고 하는 요 바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항상 생각하세요. 두려움, 공포, 혼돈, 죽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니까 진짜 공포다, 두려움이다. 그렇죠? 이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42절에 보면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한번 생각해요. 지금 바벨론하고 바다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까? 혹시라도 지진이 나가고 밑에가 다 구멍이 나가지고서 밑에서 뭐 바닷물이 올라오면 문제가 나겠지만은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란 말이야. 본래 메소포타미아였거든.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두 강 사이 그 말이야.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갖다가 메소포타미아라 그래요. 거기가 바벨론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는 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하고는 거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는데 뭐라고요?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바벨론에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과 또 죽음이 오겠구나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놓은 말이라 이 말이야. 우리 가만히 보면은 아니 바벨론이 바다가 넘쳐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 우리 머리로.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이 거기는 공포와 두려움과 혼돈과 죽음이 이르겠구나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 많은 파도가 그것을 덮었도다. 아니 무슨 그 파도가 거기가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와 바벨론 전체에 엄습해 오면서 바벨론이 망하겠구나 이러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고, 하박국 3장 15절에 보면은 이래서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을 타셨다는 얘기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전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사가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전사가 돼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밟았는데 뭘 밟아요?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았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뭐라고요? 두려움, 공포, 혼돈,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전사에 전쟁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면서 이러한 공포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얘기해놨는데, 이런 주께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째요? 승리를 분명히 누구인가 주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유다에는 어째요? 샬롬을 주고, 여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려면 지금 어째요?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 왔었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게 되죠. 그죠?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 이 죽음의 어머스를 해오는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여호와가 전사가 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 모든 어째요? 두려움과 공포와 이 혼돈과 이 죽음을 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그러면 어째요? 지금 그 공포스럽게 하던 이 모든 자들을 어째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발로 밟아버렸다. 그들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샬롬을 준 것.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래놨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왜 이렇게 나오냐.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바다 떠밀려 가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바다에 뿌려가지고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요. 오늘날 해석을 할 때는. 그러나 본래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걸 알아요. 본래적인 거 뭐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 말은, 이 바다는 자기에게 잘못한 자들은 어째요? 잘못한 자들은 전부 다 그들을 어째 배를 뒤엎어가지고 땅 바닥에까지 다 끌어내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시체들을 이렇게 몰아서 묻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들의 생각들이, 왜냐하면 이들의 문화에 있었어요. 바다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삼켰기 때문에. 왜? 바닷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다른 데를 다 떠밀려 가기는 하지만은 어디서 죽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걸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얼마나 잘 찾아요. 그러지만은 그래도 요즘같이 발달된 때도 못 찾더라고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못 찾아요. 그래서 그들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다 그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다 끌어낸다 하는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두려움을 바다가 내준다는, 그게 다 이 바다시 내준다는 얘기는 어째요? 자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오니까 그걸 다 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그렇게 토에 내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바다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가 없어져 버리겠죠. 없어질 수도 있겠죠. 바다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바다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네. 뭐 새 바다를 만든다는 얘기도 아니고. 바다가 없어진다 이 말도 이제는 어째요? 이제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나 공포나 혼돈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 죽음이나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없었다고 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어째요? 율법이 죄라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은 죄라고 해야 죽일 수 있는지 그냥 못 죽이는 거, 의인은 못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없애버리면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망이 할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사망이 할 일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왜?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못 쏜다는 거예요. 사망이 쏘야 우리가 죽으니까요. 그래서 사망을 죽였다. 오히려 여호와 그분은 사망을 죽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망을 끝내버렸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두려움도 공포도 혼돈도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까지 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 표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즉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지니까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잖아요. 다시 살아났는데 어떻게 본래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시고 사망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사망을 없앴다면 오늘은 그래도 우리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쉬고 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건 아니다. 잠깐 우리가 영과 영이 분리된 것뿐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해 못한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잠깐 분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다 우리는 주님이 깨우면 일어난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자니까 예수님이 부르니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잔다. 그리고 나사로도 다 죽었다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너희 동생, 큰 동생이 그러죠.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니야, 그래도 잔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지 않느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온다. 왜? 예수님 잔다고 했으니까 일어나 나와야죠. 우리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는 자들아 다 일어나라.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죽음이라는 그 공포, 두려움, 그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 우리들로 다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41절에도 보면은 또 풍랑 만나는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본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도 나오는데 보면은 저가 네기의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고 도대체 저가 누구기에 명령하니까 순종. 왜냐하면 그만큼 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그만큼 무섭고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어떻게 저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게 순종하는 거. 저가 누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기로 구약의 여호와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오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바다를 밟으시는 분, 파도를 밟으시는 분,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즉 뭐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움, 공포, 혼돈,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 신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 예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파도를 밟고 그러죠? 그 파도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았죠. 그런데 자기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배에 이르러 파도를 잠잠하라. 그 잠잠해버려. 또 한 번은 같이 배를 타고 가면서 누가 잤다는 거예요. 배에서 누가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막 물이 들어오니까 그냥 잘못하면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 깨웠더니 일어나가지고 야, 왜 믿음이 없냐 그러시더니 잠잠해라.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아니 물도 바람이 그쳐버리고 파도가 잠잠해버려.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가 위기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이 일을 하실 분이신데 저가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어쩌냐요. 이들이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시는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오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도 똑같은 여호와시다. 전능한 분이시다. 이렇게 이들이 고백하고 믿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들을 만나고 정말 공포스러운 일도 만납니다. 혼란하고 혼돈스러운 것도 만나고 때로는 죽음도 만나게 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므로 영원히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리고 살게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조금씩 그런 것들을 오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하루는 승리해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